사실 뭐 이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간에 기독교적인 것을 떠나서 선정성이라든지 또 장인성이라든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비현실적으로 표현한다. 네. 반대로 비현실적인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선정성이나 폭력성은 후자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 손들어 봐라 했더니 예. 절반 넘었어요. 단순히 예술로만 네. 치부하기에는 분명히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접했을 때 영향을 받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OTT 서비스고 말입니다. 휴대폰으로 이제 푸나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문화 분별 능력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문화라고 할 때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단순히 네. 그 외 안에 예배당 안의 문화뿐만이 아닌 예배당 밖의 문화 또한 돌보면서 생태적으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저에게 지금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본의 논리에 좀 더 벗어나는 가운데 거리를 뛴다든지 예.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가,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에 대한 관심을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돌봄, 세상 사람의 돌봄과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구속적 문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구속적 문화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그 밭에도 비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또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가치관들을 갖다가 네.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화 얘기할 때 세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 문화에 대한 세대들을 봤을 때 MZ 세대들을 기성세대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요거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중문화의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네. 대중문화는요. 이 공감적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속마음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서 저 거리 뛰고서 아, 천박하다 뭐 저런 걸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한테 절대 속내를 안 보여줘요. 마음을 안 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 저 사람들 왜 저걸 좋아할까 하고 귀 기울인 사람들한테는 이 속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아주 대단하게 히트를 했던 스트리트 그 우먼 파이터라는 예. 그 댄스 배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격렬하고 뭐 그 초반에 설정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센 언니들의 예, 뭐 예, 싸움이다 이랬는데 경쟁도 심하고. 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 이게 하나의 네. 페스티벌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굉장한 그 안에 역동이 흐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예. 근데 저도 그걸 어떻게 처음에 보게 됐냐면 예. 우연한 기회에 누가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네, 네. 근데 동영상을 본 게 아니고 그 밑에 댓글을 봤어요. 음.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왜 보통 인터넷 문화의 댓글을 보면 뭐 막말도 있고 악플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네. 와 근데 하나같이 수백 개의 댓글이 다 네. 고맙다, 감동이다, 눈물겹다. 아니 어떻게 이런 댓글들이 요새 네, 네,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무슨 집단화된 사회도 아닌데 대중문화에서는 보통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굉장한 이 댓글들을 제가 보면서 아 여기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 이 몸동작이나 그 얼핏 보면 의상이 너무 선정적으로 보일 수 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발레라든지 피겨 스케이팅을 볼 때 하기야, 예, 그렇죠. 저거 예, 선정적이라고 생각하나? 네, 네. 근데 왜 나는 저걸 선정적이라고 생각할까 해서 이걸 하나의 장르 안에서 보는 하나의 무대 의상으로 좀 인정을 한 상태에서 보기 시작하는데 아, 이 언어가 서서히 들리면서 아, 어떤 지점의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구나가 예.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현실 안에서의 좌절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 세대들이 얘기했던 게 성실하면 돼, 성실하면 돼 했는데 성실해서 왔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네. 결과도 안 나오고. 예. 예, 예. 뭔가 우리는 예전부터 20대를 대부분 어디에 시간을 보냈냐면 10대, 20대를 남하고 똑같아지는 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세대들이 보니까 네가 좋아했던 것들을 인정해지지 않는 네. 주변부의 삶처럼 보는 백업 댄서의 삶을 꾸준히 했던 친구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네. 당당한 주인공으로 되는 게 이 하나의 서사가 그렇죠. 예, 젊은 예. 세대들한테 굉장한 위로가 되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예, 예. 희망이 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어지니까 그 네. 어떤 메시지보다 감동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서 아 이게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굉장한 네. 힘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대중문화를 볼 때 네. 공감
공감적 시선이 필요하구나라는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MZ 세대를 바라볼 때 공감적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세대를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하는 뭐랄까요 흐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디어가 변화하면 세대가 이제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우연하게 나훈아 씨의 인터뷰를 제가 우연해 본 적이 있어요. 네. 한 기자가 이제 나훈아 씨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는 트로트를 부를 때와 다르게 랩 부르고 힙합 부르고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속사포처럼 막 빠르고 부르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불쾌감이 없느냐 하니까는 그 나훈아 씨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 인정하고 때로는 존경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가 노래를 부를 때는 소달구지가 서울 시내도 다녔다는 거예요. 소달구지의 그 속도를 가지고 자기는 맞춰서 트로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세우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확 다니고 근데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KTX가 다니는 총알같이 다니는 그런 시대에 당연히 음악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대가수였던 그런 이야기긴 한데 저는 거기서 무릎을 쳤어요. 그렇다. 새로운 MZ세대가 나와서 그들의 문화가 다르다고 병만 문화같이 도저히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이 비록 있지만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성장한 세대인 만큼 우리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공감을 하고 그저 수용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한국교회 기성세대가 특히 요구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훈아 형성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트로트가 요즘에 좀 열풍이잖아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트로트와 백댄서는 좀 소외된 어떤 대중문화라고 할까? 어른들만 좋아하고 백댄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요거였는데 지금 대중한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이 트로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저도 사실상은 뭐 대학 다닐 때 트로트를 부르면 좀 이상해 봤거든요. 요즘엔 트로트 그 찬송도 있습니다. 트로트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그동안 문화에서 소외되었던 기성 세대. 저는 다시 말해서 문화하면은 10대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대 공연장 가서 말입니다. 흔들고 열광하고 또 그들이 이제 아이템도 사고 이렇게 소모되는 그런 문화로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뀐 거죠. 문화의 저변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가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세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후원하고 공연장에서 볼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화 소비자, 문화 소비 계층으로서 기성세대가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엔 또 하나 이유도 있는데 그 대중문화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인 어떤 구조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게 위로해 줄 대상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트로트를 갖다가 찾고 그 안에 가사를 갖다 되새기면서 스스로 인생도 돌아보고 위안도 받는다는 것이죠. 눈물 나잖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기성세대도 이제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세대가 들어왔고 우리 교회는 당연히 기성세대 중심의 어떤 문화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위안해 줄 문화, 위로해 줄 문화를 갖다가 교회가 빨리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로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저는 뭐 강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어른의 문화가 좀 필요한데 그걸 대중문화가 잘 포착을 했다고 보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은 10대 후반에 들었던 음악을 평생 듣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만약에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세대들은 10대 때 트로트를 들었던 세대인 거죠. 만약에 지금 10대 때 발라드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은 중장년이 되어도 발라드의 굉장히 음악을 듣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화라는 건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트로트도 이야기한 대로 하는 장르적인 특성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대중문화가 너무 영리하게 포착을 냈다고 봅니다. 예전에 참 부러웠던 게 저희는 보면 콘서트장에 가면 딱 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10대면 10대. 근데 외국을 봤을 때 되게 부러웠던 게 뭐 아주 그 올드한 팝 가수들 콘서트장에 뭐 야구장 같은 데서 콘서트를 하고 있으면 10대부터 70대까지가 다 함께 그 문화를 즐기는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린 저게 안 될까 했는데 점점 그런 면에서 보면 문화적인 향유하는 층이 넓어지기 때문에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도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찬송가 그러면 그냥 어른들이 듣는 노래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교회가 잘 가지고 들어와서 좀 편곡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어른의 문화도 필요하고요. 문화라는 것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숙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교회들이 예배 음악을
너무 현대화한다고 하다 보면서 점점 템포가 빠른 음악 예. 위주로만 가면서 또 예배당 안에서 어르신들이 소외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반대로 어른 위주로만 너무 맞추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예배당 왔을 때 완전히 각각하다라는 그렇죠. 예, 느낌이 예.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문화적인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정신이 사실 온 열방과 족속이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부터 노년까지가 함께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도 교회가 지금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예배의 문화 또는 문화의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중문화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중문화 방향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예상하시나요?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마 지금 디지털 미디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갖다가 네.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일방향적인 것이었거든요. 엘리트, 문화에 대해 엘리트가 생산해내면은 그냥 대부분의 대중들은 쫓아가는 소비하는 거죠. 거, 네네.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쌍방향이죠. 맞아요. 예. 서로 간에 서로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의사를 교환하고 예. 이러면서 이렇게 개선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경향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웹 입점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른 결과거든요. 네. 여기에 나오는 것이 가치가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단어들은 매우 이제 앞으로 대중문화가 발전할 때 가져야 할 속성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일방향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중들을 참여시키고 그 가치를 갖다 함께 공유하고 네. 또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교회와 기독교가 대중문화의 시대에 어떻게 이걸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개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힌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도 참여, 공유, 개방이라고 하는 과거와 다른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좀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중문화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중문화 이제 그야말로 문화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다른 게 없어도 문화가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시대로 가고 소프트 파워가 네, 굉장한 그 영역이 커질 것이고 예. 거기에는 분명히 경제적인 논리가 더 많이 붙게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병들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병든다는. 예, 영적으로도 병들고 네. 실제 종사자들의 탈진과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는 예, 예. 가운데에서 왜냐면 워낙 이 경제적인 숫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다 예, 예. 보니까 문화 안에 있는 순기능적인 모든 것들이 이 경제 논리에다 네. 휘발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이런 경제 논리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이 공익적인 가치 네.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대중문화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로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대중문화는 갈수록 소속감과 정체성이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이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팬인데 팬클럽, 팬덤 예, 예.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게 BTS 좀 아미 같은. 그렇죠. 예, 예, 예. 정확히 예. 그런 거죠. 기업들도 팬덤 마케팅을 하거든요. 예. 정확하게 다수에게는 공짜로 나눠줘요. 그러나 VIP들에게는 예, 예.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도 서로 간에 왜냐하면 이 소수의 이 팬들이 대다수의 수익을 다 네. 창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소수가 그 다수를 또 이끌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흔히 이제 이런 거를 사회학적으로는 부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부족의 시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000명만 있으면 된다. 1000명이요. 1000명의 부족이 있으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가게든 어디든 이 1000명을 어떻게 만드냐. 그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가 전체 생태계를 본다기보다는 부족을 만드는데 그럼 왜 사람들은 이 부족 안에 들어가느냐. 예. 이 팬덤 안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외롭거든요. 나랑 동질의 좋아하는 사람 안에 예. 소속돼 있을 때 점점 소속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예, 예. 여기에 이제 얘기한 대로 산업적 측면에서는 부가 붙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에서도 소속감이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시 여길 거고 네. 영적으로 봤을 때에도 누구보다도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아주 중요한 키워드고 네.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팬을 얘기했는데 교수님은 키워드 뭐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제가 예전에 이런 대중문화나 이런 문화 회사를 한번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슬로건을 뭘로 정할까 했을 네네. 때에 그 문화의 흐름을 좀 이해하고 제가 내건 그 단어가 세 가지였어요. 재미, 재미, 공감, 소통. 네, 소통. 요 세 가지가 예. 미래 대중문화를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재미라는 요소가 이제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신앙적인 정체성 안에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뭡니까? 그 환경이 같이 주어진 가운데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하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삶이 이제 신앙, 바른 신앙의 삶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중문화 가운데서 대중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가장 필요한 요소 네.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 대중문화를 뷰리지에서 다루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방향성 또 이것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대중문화를 바라봤을 때 크리스찬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 요거에 대한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나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죠. 또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예. 우리 신앙인들이 이 문화를 바라볼 때도 이 신앙 고백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는 네. 새로운 만물에 대한 비전, 또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새하늘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그 비전 속에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오늘도 새 창조를 만들어 나가는 네. 것들에 대한 그리고 계속 영혼을 구원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게 과연 이렇게 현란하고 이 물량주의로 가고 있는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예. 얼마나 유효할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낙심하기 쉬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 믿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 안에서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들을 예.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 종사자들, 이 문화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성도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네. 또 교회도 이런 부분의 예산도 또 공동체적으로 연대하면서 각각에 있는 분들이 따로만 하지 마시고 네. 서로 지혜와 좀 마음을 모아서 공동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좀 나서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뭐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중심을 잘 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도 마지막 한 말씀.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문화 소비자가 필요하다라는 네.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송 목사님께서 1000명 되면 경제적인 자립이 되는 어떤 공동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네. 정말 영화 하나가 나왔을 때 1000교회가 움직이면은 그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기독교 영화가 기독교 문화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라고 아니 비판들 하시는데 그 결정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책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보니까 제대로 이제 그런 문화 활성화되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소비가 되는 곳에 생산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기독교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안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미국의 사례가 그걸 많이 이제 증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기독교 창조성을 얘기할 때 문화의 창조성을 얘기할 때 이중 언어자가 필요하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질적인 거예요. 네. 이것을 세상의 언어로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 수 있는 이중 언어자를 좀 우리가 좀 키워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두 가지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화하는 대중문화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 세대가 정말 어우러져서 대중문화 속에서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신 성현 대표님 그리고 강진구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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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K 콘텐츠 열풍과 함께 한국 교회에는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범람하는 대중문화 속에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방법을 찾는다면 한국 교회는
대중문화 속 건강한 교회로 자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지, CGN-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